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원래는 23절부터 뒤에까지 말씀이에요. 원래는 믿음의 사람의 모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예전에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봤는데 이 13절부터 16절까지를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절이 왜 들어갔을까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이 13절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오늘 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쫙 나열하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삽입된 구절 같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이라 짧습니다. 짧아서 오늘 또 원래 8장인데 4장밖에 안 됩니다. 좋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결석이에요, 결석. 출석 말고 결석. 아직 저 콩팥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래 방광에도 돌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약에 좀 취해가 있어가지고 살짝 좀 이렇게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성령 은혜 가운데 착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필이면 또 이번 주 그 청년부 캠프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주시려는 갑다 그런 마음에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건강 되찾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막 준비하면서 몇 번 이거 읽어봤어요. 제정신으로 이거 하는 게 맞나는 생각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한 4군데를 찾아다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못 참는 아픔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정확히 맞다고, 이건 참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끄러울 정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응급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살짝 머리가 어질어질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체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간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여기 이곳에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라는 내용이 좀 큽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그게는 3가지였던 것 같아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던 거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이다. 그래서 삶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누구와 그 길을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그 길을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산을 넘어가든 바다를 가든 깊은 골짜기를 가든 평탄한 길을 가든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간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다. 2번째는 거류했다라는 단어에 계속 반복이 됐다 그랬죠. 아브라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금방금방 떠나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그를 자라게 하십니다. 시간이 걸린다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계속 걸리면서 너의 땅이야, 약속이 너의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뭘 볼 게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설득해 가시면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열매구나, 이것이 그 열매를 맺히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설득에 우리가 당해서 나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시는 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설득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워진 나의 믿음,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은 곧 나의 성실과 신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설득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형편과 내 수준이나 내 환경을 통해서 내 근거로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추적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영과 사랑을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이 믿음의 타이틀을 다 알고 있을 수 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뚝 잘라진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나오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컸는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이삭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분명히 바친다면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꼭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삭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죽은 몸 같은 자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안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종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번에 안 읽었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다 같이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지 않았는데 이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됩니다. 이미 죽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16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13절부터는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다가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열거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막 쓰다가 믿음 일의 사람들은 막 쓰다가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약속된 자녀를 받았는데, 이 말씀에는 가나안이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얘기를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네가 자녀 이삭을 받은 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받지 못했고 아직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받았지만 그림자일 뿐이야, 예고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증을 받은 거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죠. 아브라함에게 해변의 모래알 같은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합니다. 믿었는데 왜 믿음을 따라 죽게 되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갔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기준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과 15절 볼까요? 16절까지 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은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향을 생각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고향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와 우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본향이 어디라고 합니까? 하늘, 천국을,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래서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 그게 내 땅이 아니라 나그네 땅이었고, 그것이 내 땅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처럼 살았다. 왜? 나는 내 본향, 내 고향은 천국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들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살아가는 그런 삶들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부끄러운 삶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그들 위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였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너무 핍박이 많아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이 저자가 쓰면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쓴 약속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너희들이 가고 있었던 흔들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배신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너희들의 모든 삶의 설득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니? 너의 믿음은 내가 설득해서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은 맨 끝에 이 땅에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삶이었어. 그 천국에 큰 상급이나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 두었단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봤을 때는 그것이 별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바둥바둥거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디에 본향을 두어야 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보를 따라갔던 걸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다가 잠깐 뒤로 빠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갔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나 하면은요, 20절부터 네, 자, 그 다음에 연결돼서는 이제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야, 너 일로 와. 하나님이 너 바치래 해가지고 끌고 가서 제단에서 이렇게 하려는 거 이삭이 다 알고 있었죠. 그가 청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순종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양을 주면서 예비해 두심 또 이삭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 코, 입에 대한 칼날을 들고 찌를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이삭 이야기 나와요.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본인이 겪었던 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들었던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이 흘러가고 보여지고 흘러가고 있는 세대가 바뀌는 것을 성경은 나타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가자, 아이들을 설득하고 얘기했던 거, 왜 가요? 가라고 하셨어.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뭐 있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계속해서 발걸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 가운데 이삭은 모든 것을 봤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대를 그래서 이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 기회에 믿음을 갔으면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손자인 이삭, 야곱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의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끝내 씨름을 하면서 설득해 가십니다. 그를 꺾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12아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야곱과 12아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생애 끝에 가서 그의 손자이자 요셉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셋의 전수가 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유언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축복이 하나하나 대를 이어서 손자까지 뻗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갔는가를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보일 때니까.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당장 받았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후대에 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절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요셉이 죽을 때 이 출애굽 사건하고는 굉장히 먼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이고 뭐가 몰라요. 근데 들었던 이야기, 조상들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의 이 유해를 꼭 가져가 달라, 그곳에 묻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야곱은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을 증거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흘러 약속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이 계속해서 흔적을 남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이제 끝이 났어요. 오늘 말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었는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실천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고 보여질 때에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 믿음의 행보들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다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저도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는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큰 소망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아둥바둥 살아갈 거예요. 뭐라도 붙들어서 뭐라도 이 땅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보에 남긴 흔적들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흔적을 밟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행보를 어떤 것을 이때까지 걸어갔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이 땅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자취를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나의 물질이나 자유나 넉넉함이나 사람들의 관계나 나의 안락한 삶이나 또는 좋지 않은 역량이 나의 믿음의 사람의 행보로 갈 때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너의 상급이 있는지를 보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갈 때 옆에 있는 나의 자녀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 내 아빠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엄마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과 믿음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밀하시고 정말 계획적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 집에 대해 다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택했는데 그 다음 저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을 줄게, 비자를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 29절에 이래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녀를 버려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 위에 내 자녀 내 부모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족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좀 약하게 들리나요? 가족을 좀 덜 사랑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우리 5월달에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게 버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 잔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믿음의 유산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고 그 발걸음으로 보여지는 일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단어가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오나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브라함은 다 몰랐지만 자식을 죽인다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식을 내놓는다라는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스톱 하면서 그 이삭 대신할 어린 양을 둡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드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해서 배워가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비빔밥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나도 뭘 해가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래도 이 진통제를 먹으니까 좀 괜찮겠지 해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삼위상사가 콩나물을 딱 샀어요.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려고 그랬더니 식은땀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사람한테 여보 그랬더니 집사람이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찾다가 제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청년 때에 1세대 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교회를 섬겼던 이 유학생들을 섬겼던 그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섬기셨던 힘들면서 수술하고 와서도 음식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이겠다고. 그 당시 유학생은 못 먹었었거든요. 유학생.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막 폭식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계신데 이분들이 그때는 안 아파서 그렇게 안 아프니까 해야 되겠냐? 아니요. 아파도 먹이겠다는 그 신념하에 와가지고 먹이면서 다 안아주시면서 했던 그 사랑을 먹고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보. 쉬운 시간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독일 분이면 얼마나 또 막 뭐라 합니까? 냄새 난다 그러고 막 뭐라 해도 그래도 그 싸들고 와가지고 먹이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저는 진통제를 먹고 살짝 어지럽고 식은땀 나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 할지 몰라도 그 생각이 그렇게 나면서 저희 자녀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아빠가 아픈 가운데 자꾸 제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다 떼굴떼굴 뒹구는데 옆에서 자꾸 아빠 괜찮아? 막 흔드는 거야. 너라고 아프다고 지금 아픈데 저 괜찮냐? 아픈데 절로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서 있지를 못해서 막 기어가가지고 막 갔어요. 기어가지고 갔더니 응급실에 또 막 얼마나 사람 많아요. 하는데 막 아프다 하니까 또 먼저 들어가서 또 누워가지고 막 이게 진통제 맞고 이러면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도 나와요. 나오는데 멀쩡하잖아요. 진통제 맞았으니까. 아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무 민망한, 아픈 척 할까? 하면서 아직 더 아파요. 막 들어오면서 왜 저 사람 먼저 넣냐라는 얘기를 막 했대요. 저 사람한테. 제가 막 너무 아파하니까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나 하면, 제가 오늘 말씀에 제가 만약 명찰에 목사라는 게 붙었으면 얼마나 더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좀 참을 수 있지, 순교한다고 팔다리 잘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 이거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너무 아팠는데 목사라는 게 감춰지니까 고맙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가 부끄러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잘했다. 아브라함 모든 자들이 부끄럽게 행동했어요. 근데 이 11장에는 그 내용을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정말 다 하나도 안 넣어놓고 잘했다 하는 밖에 없어요. 다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너 안 부끄러워, 그리고 하늘에 큰 상급을 준비해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부끄러워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게 혼자가 아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 가다가 죽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흔적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시신을 그곳에 같이 묻어줘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확장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 약속에서 이삭을 주겠다 했는데 못 참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괘씸해서 너 말 왜 못 믿었어? 침묵하시 13년 동안.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난 전지전능해. 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시간을 만들었어. 내가 너를 조성했단 말이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 코로나도 내가 그 안에 내가 다 들어있어. 전쟁도 내가 알고 있고 지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물가 상승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막 아프니까 베이스사람도 그 생각했다 하더라고.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보, 이 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이거 지옥 가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집사람이 뭘 그런 걸 얘기하냐. 근데 베이스사람이 또 그 생각했대요. 이 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아픔 주시는 거예요? 진짜 못 참는다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군요.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군요. 이거는 참을 수 없군요. 그 생각. 여러분의 믿음의 행복하는 것, 작은 것부터 10가지 하나하나들의 고백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들로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